1년씩이에요? 네. 자, 얼른 시작합시다. 몇 과요? 15과? 네, 15과. 자, 일단은 우리가 저랑 같이 또 공부 몇 년씩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실제 삶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제 많이 비난을 받잖아요. 비난받는데 다시 본질로 가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목회해야 할까? 교회가 왜 존재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왜 신앙생활할까? 그래서 직장이나 어디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뭐 구분도 하나도 안 되네. 뭐 이렇게 이름표를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십자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왜? 대화가 틀려. 실제 삶에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어제 한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주차를 차 하게 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필요해 차 빼달라 하면은 안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차가 되면서 갈 때는 자기 차 안에 있는 표지 봉지를 교회 구석에 버리고 와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사모님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겠잖아요. 얘기하면은 교회 출장 빌려주고도 욕을 먹고 또 주일날 차 안 빼. 전화도 안 받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에 가서 누구 가서도 걸어오도 갖고 오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특히 신학생들은 저와 함께 나도 완벽이 안 돼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하고 예배 끝나면 됐다 이제 이거 좀 먹자. 이걸 뭐 그냥 교인들 앞에 거룩한 척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그게 되면 안 되잖아.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연습과 훈련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 신학생과 함께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 나 한국사람 있을 때, 한길 들길을 걸어갈 때도 난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서 한국교회 시탄을 받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죠. 그럼 이제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나타내주는 이 복음이 이제 그걸 안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 이번 과는 다른 어떤 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보다도 이 저자가 실제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24시간 영성 생활이 가능할까? 그리고 영성 일기가 가능할까? 오죽 했으면 이 교인들 한 10,000명 되는 교인들한테 영성 일기를 쓰는 훈련을 했고 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했고 근데 가능한 건 뭐냐? 많은 사람 목사님 어떻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해요? 가만히 보니까 친밀한 관계가 되고 사랑하면 24시간 아니라 더 있고 싶지 않을까? 그게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염전 쪽에 걸음을 걷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누가 이제 산책하러 왔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입은 벌리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했다는 거예요. 나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왜? 아파트에서 키우고 싶어. 근데 나중에 피해가 줘.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성대 결절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는데 소리가 안 나. 오히려 반가운가 봐. 마음이 너무 아픈데 또 한 가지는 진짜 우리가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키우고 싶어. 일반적으로 못 가. 아파트에 난 피해를 안 주려고 성대 결절 수술을 해서 근데 우리를 보고 반가워서 입은 벌리는데 소리가 안 날 때 마음이 아프면서 저렇게 우리 애완기를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그 훈련을 해야 돼. 예수님 사랑스럽구나. 그 친밀감.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산을 가도 여기서 어디 목포를 가도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다면은 벌써 왔어.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는 1시간 기도하기. 1시간.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1시간 기도로 살기. 그런 책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1시간 기도하기. 1시간 기도가 살기. 그래서 교인들한테 훈련을 위해서 50일 동안 하루에 1시간은 주님과 한번 기도하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있죠? 나와 함께 전의 성경 1시 동안, 지금 정확하게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나와 함께 의식적으로라도 우리 저 출애굽기 반도 지금 저 나름대로 출애굽기를 우리 몇 동 하자 했더니 막 어떤 학생이 9도 했습니다. 5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 2개월 동안에 친구하고 1도 했습니다. 막 단톡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성 요반이나 출애굽기 반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냥 뭐 레포트 하고 그냥 이번에 그냥 한 거 다 끝났네 그 정도가 아니고 한번 출애굽기 마스터 해보자. 그럼 10번, 20번, 50번 막 읽자. 또 영성 이 반도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아 목사님과 한 학기 공부하면서 내 주박이 있는데 내 가족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영성의 삶이 묻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봅시다. 주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인데 이제 크게 보면은 한 말씀이라도 말씀대로 살자. 또 한 페이지 넘겨보면은 스스로 속지 말자. 또 176페이지 보면 귀를 씻고 삽시다. 그 나왔죠? 그게 이제 첫째 한 말씀이라도 말씀대로 살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한 분의 이제 간증을 얘기하면서 173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네 셋째 줄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앉히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읽어볼까요? 마음이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한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지린 사람은 행복하다. 받게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흔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아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그걸 갖고 우리에게 시험을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서는 있습니까? 그리고 바들로메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어요.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마테오가 말합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나셨나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님에게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셨다. 제가 꼭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지나고 보니 주님을 우시게 해드린 일만 많이 하늘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을 때 교인들에게만 설교합니다. 또 가르친다, 제자 훈련시킨다 했지 정작 제 자신의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지 못한 것 같아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임에도 또 하늘을 허락해 주셨으니 말쟁이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 들을 때 목사님 30분 설교에서 내게 부딪히는 그 한마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지금 우리 교회들도 저녁 기도를 하고 있는데 50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딱 부딪힌 그 부분을 기록하라. 우리 감사의 노트를 기록하되 기록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걸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아 잊어먹어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도 노트를 주고 저는 기도하면서 강사를 통해 받은 그 은혜 중에서 나 이것이 도움됐지? 그 변화된 거 그걸 빨리 기록해라. 왜냐하면 내일은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에 가서 바꿔버려라. 말씀의 은혜가 왔으면은 그냥 설교 듣고 실제 가면 또 끝난 거야 그냥. 그러니까 3년, 6개월, 7년, 10년 예수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바꿔버려요. 그래서 얼른 은혜가 오면 바꿔. 내가 말투가 좀 이랬구나. 내가 여기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 입장 생각지 못하고 그냥 툭 던졌는데. 사람은 대화는 30분 대화하다가 괜찮은 대화하다가 오늘 이영수 학생이 조금 요즘 이상하지? 한마디를 했어. 그러면 30분 대화 중에서 그건 1초도 안 돼. 근데 누가 옮길 때는 아니 목사님이 이영수 자매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하던데? 그러면 이건 완전 왜곡되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도 이 말이 저분에게 굴러갔을 때 옮겨지면 어떨까요? 조심해서 말을 정제된 말을 해야 돼요. 지금은 다 뭐 녹음하고 지금 다 그런 시대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기 저자가 이렇게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여기 여러분의 이런 질문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스스로 속지 말자.
거기 황대현 목사님의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걸 소개했는데, 나 없으니까 일이 안 된다. 이게 칭찬이에요, 칭찬이 아니에요? 나 없으니까 일이 안 된다. 아, 우리 여기 학교는 우리 전혁주 대표님 없으면 안 돼. 안 돼. 칭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에 기분 좋았던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없으면 공동체가 무너질 정도로 공동체를 나에게 의존하게 만든 것이 나의 이기적인 만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저자를 통해서 나는 이걸로 끝났을 거야. 목사님이 없으면은 우리 강의 안 돼요. 그럼 나는 좋잖아. 이분이 날 필요하고 있구나. 목사님 다음 주 없어도 우리끼리 할게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게 시간을 주고 목사를 실행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 삐친다고 이렇게요. 그렇지? 그럼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이분은 이 공동체 속에서 이분들이 너무 나한테 의존하게끔 내가 만든 게 아니냐. 그걸 이제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을 이제 스스로 속지 말자. 나도 칭찬인 것 같지만, 그러면 너만 있으면 된다. 이것도 칭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했다. 하지만 이것은 독재를 하고 있다는 말일 수 있다. 야, 너 천재구나. 칭찬인 줄 알았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풍부한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저는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일 수 있다. 시키는 대로 이분은 잘해. 이것도 역시 칭찬인 줄 알았다. 내가 내 말을 듣고 착한 천사와 같다는 생각에 기뻤다. 그런데 이 말은 새 생각을 하지 못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있다. 지금 서 제목이 뭐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 오늘은 진정한 리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칭찬을 다시 한번 새겨듣습니다. 우리는 참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멕시코의 한 선교사님이 죽음의 그런 위기 속에서 21일 동안 교통사고로 이제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이제 부모님들 다 모여서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에 이분은 그 영적으로 그 악한 것들과 예수 또 보혈 이 부활을 싸우는 그런 21일 동안 그게 있었어요. 그 나중에 다 임종으로 알고 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선교사하고 지금까지 하던 걸 돌이켜볼 때 예수님이 인정한 게 뭘까 하나도 선교했어요? 구제했어요? 막 밀림에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계속 교회도 세웠어요? 근데 다 그 하나 속에는 내 의가 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뭐랬지? 그러면서 그런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 다 지워버리고 지금부터 헌금을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올인하는 거죠. 이게 삶의 변화. 충격을 받거든요. 나도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주님의 개척도 하고 건축도 하고 다 하면서 주님이 인정할 게 나도 없는 거예요. 은연중에 여러분 가르쳐도 내 의의가 있어. 내가 잘가르쳤겠지. 이분들이 많은 교수님 중에서 목사님 재미있고 아주 웃음이 있고 그렇다겠지 하면서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제거해요. 교회도 꽃꽂이를 해요. 주님께 해. 그러면서 은연중에 꽃이 이뻐 하면서 내적으로 꽃꽂이 수고했어. 이런 것들이 그 선교사는 하나님의 정사입니다. 이 영성의 실제의 삶은 가르치기를 지난번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쳐내는 거예요. 왜 사람 자꾸 삐칩니까? 왜 사람을 자꾸 이렇게 그러면 자기 쪽에 관심이 있어요. 이 공동체에서 나를 포기하고 내를 내려놓으면은 아무 상관없는데 나는 없었는데 저렇게 상의했어? 난 이번에 소풍 가을 단풍 가져왔는데 이런 가을이 바닷가를 간다 결정해놓고 지들끼리가 왜?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나만 조금 빼놓으면 공동체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과 의가 나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저자가 결국은 다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을 착각하지 말고 나 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성생활의 그 부분을 귀를 싣고 삽시다. 오늘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귀를 싣고 살자. 귀를. 어느 목사님께서 거기나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목사님께서 사람이 나아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잘 씻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씻으기를 계획이 아주 많다고 하면서 특히 귀 뒤를 잘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귀 뒤에 독특한 출치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세수를 할 때 거기 씻는 것을 소홀히 하기 쉬워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면 확실히 그래요. 물론 요즘은 뭐 너무나 잘 씻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물만 보면 우리가 손 닦는 거예요. 비누 있으면 손 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손에 이런 거 다 잡는 자체가 최소한도 한 30만 마리 이상의 세균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걸 눈을 씻었어. 그럼 세균 약하면 이제 오염되는 거예요. 입을 씻었어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물로 한번 딱 씻으면은 최소한도 한 5만에서 7만 마리 떨어진대요. 하여튼 물로 씻으면 이렇게 물티슈나 뭐 씻든지 여기다 이제 비누칠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10만 마리 정도 남는다 하네. 근데 이걸 깍지를 끼고 또 다 뭐 긁어내고 그렇게 당장 넣어 있어요. 비누칠하면서. 그러면 거의 한 5분의 1 정도 남고 다 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손 씻는 것도 비누로 다 이렇게 비틀고 요새 다 막 긁어내고 손목 막 씻고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물만 보면 씻어라. 그러면 요즘은 얼마나 샤워문은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잖아요. 사실 얼마나 김희아 자매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 붉은 점을 내갖고 사람 지나갈 때 밥맛 떨어져. 이런 가운데 또 남편을 만나고 좋은 이쁜 아이를 낳는 과정으로 간증하던데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이 몸 얼마나 씻습니까? 근데 이 저자를 통해서 귀를 씻는 건 처음 들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 씻으면서 귀도 닦아요? 물티슈로? 어? 근데 이거 보니까 향수를 발라도 난 바른 부위가 있다도 우리 막 뿌렸더니 나면 막 진동해가지고 여성들은 어떻게 푹푹 뛰는지 어떤 한 방울 한 단에 몇 방 이런 귀 이렇게 그러면 톡 때마다 샤넬하게 샤넬은 여자가 바르는 거고 남성을 좋아하니까 샤넬이가 사슴의 그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모르니까 누가 향수를 막 나도 뭐 소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막 뿌리고 나갔지 막 아까 안에 더 해야겠네? 여기도 뿌리고 어이구 이건 막 사람들 막 코 진짜 막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귀를 씻는다. 귀를 씻는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사람들에게 듣는 귀가 열리게끔 귀를 그렇게 나는 여기 읽었어. 이 저자는 어떻게 모르지만은 거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그랬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다. 한번 뒤에 한번 봅시다. 그 뒤에 보면은 그 178페이지 밑에서 내 양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있죠. 우리가 항상 귀를 씻고 사는 비결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관계라고 했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면은 벌써 부모 자녀가 관계가 되고 관심을 사랑하니까 저쪽에서 놀고 있다 아기가 우는 거 들려 부모는. 우리는 못 들었어. 그래 부모들 우리 얘기는 아니에요 집사님 아닐 거야. 영광 우리 그 집사님 아들이야. 한 번을 5층에 신방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때 장경애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니 다른 권사님 아니야 예배 집중해. 그런데 그 아이가 5층에서 놀다가 애들한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보니까 그분은 권사님 딸이었어. 아들이었어. 우리는 못 들었어. 들어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청소한다, 귀를 씻는다는 의미 속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고 이단들이라든가 잘못된 미혹과 유혹이 들 때는 그걸 구분할 줄 아는 거. 이거 이상해 벌써. 느낌이 벌써 이상하다. 어서 뭐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모임에서. 그래서 한 교회가 이제 한 분이 새로 이제 세 가족으로 왔는데 성경을 나름대로 평신도로서 많이 좋아하고 아는 사람.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처음부터는 아니니까 차 한잔 사주고 또 어떤 사람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룹이 생겨요. 어느 날 우리 아파트 몇 동에 이렇게 모이자 해서 그 성경을 나누는 거예요. 전혀 눈치 못 채죠. 그러다 한 6개월쯤 돼가지고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있는데 하면서 저기 초청했어. 예, 우리 목사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뭐 한 줄. 여러분 이만희 교주 알잖아요. 이만희 교주가 그 6월절 그 떡 사건 속에서 남은 걸 소화하라 할 때 그 소화를 얘가 어떻게 해석한 줄 알아? 남은 걸 소화하라고 그냥 불을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소화 이걸로 해석을 해버려. 불 확산돼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 다
다 비유를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벌써 공격. 그리고 목사님이나 교회에 별도 그룹을 만들어서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목사님 뭐라고 해도 목사님 하면서 말씀이 뿔쑥한데 하면서 이게 빠져버려요. 몇 개월만 되면 빠져버립니다. 교회가 뭐 혼란이 오겠죠. 교회는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를 참석하게 하지 못하는데 교회 말씀과 예배 드리는 것도 충분한데 별도로 어디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신학생들이야 안 그렇지만은 정규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들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주일 예배 참석, 주일 오후 한다고 오후 참석, 또 수요일 금요 심야에 속회 그렇게 참여하는 교회들이 몇 프로냐 이거예요. 전교회 10%가 되냐 이거죠. 지금 정부에서 이제는 50% 참여된다 사설이. 50% 교회 어떻게 채웁니까? 50% 채우는 교회가 어딨냐 이거예요. 2,000석이면은 1,000명씩 모입니까 지금? 1,000명에 왜냐면 우리는 1부, 2부, 3부, 4부 나눠야 되니까. 이게 한국교회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뭐 10%가 뭐냐? 20%가 안 차는 거예요. 20%가 지금. 1,000명 모이는데 200명이 안 모여. 200명이. 네? 모두 횟수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50% 해줬네? 우리가 800석이에요. 400명 어떻게 차? 400명. 수요일에 400명 차? 금요일 400명 차? 10분의 1도 안 차죠. 10분 안 차죠.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신학생이 우리처럼 이제는 할 수 없어요. 막 데몬스트레이션 해도 안 돼. 우리의 삶에 가서 회사, 직장, 그리스도인 닮다. 두 가지. 그리고 향기, 냄새 나네. 예수님의 편지네. 더뎌도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한 축과 이제는 삶에 가서 보여주는 이 삶이 바란스가 잘 이루어지면은 교회가 욕할 곳이라는 거야. 교회가 자꾸 흘러보내줘요. 그래서 흘러 들어온 걸 흘러보내야 돼. 자꾸 이제 교회가 이번 추수 가면서 강단단식 하면은 교회들 갖지 말고 어쨌든 비전교회나 주변에 자꾸 흘러보내야만이 그래도 욕하는 사람이 교회가 좋은 일 아닙니다. 우리 특별히 신학생들이 우리는 몇 명 그룹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안 주어도 우리는 만나고 많은 영향을 줄 사람이잖아요. 뭔가 우리 학생들 지나가면 다르다. 이게 이제 영성의 실제 삶에서 이제 그게 묻어 나와야 되죠. 여기서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여러분, 우리 기억 창구는 먼저 들어와서 기억에 있는 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잘 듣다가 다른 걸 참 많이 듣잖아요. 뉴스 듣고 뭐 드라마 듣고 다 하다가 마지막 설교 들으면 설교가 안 들려. 그러니까 여성교 회장이 일주일 내내 그냥 복부이냐 그냥 복덕방 누가 아빠 하다 보니까 찬송가 108동 부르겠습니다.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 108동 먼저 생겼나? 그분을 매일 1동, 101동 얼마, 가격, 전세 얼마, 그것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뭐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왜? 전날 사극을 많이 받고 밤새도록 받고. 사람은 우리의 기억 창고에 쌓여진 이것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저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단의 소리 잘못되면 안 들을까 하면서 그게 들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 앞에 그냥 솟궈져 나가는 거예요. 어디 막 틈을 타요.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면 그게 우리 기억 창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그 기억 창고에 자꾸 좋은 걸 넣어줘야 돼요. 애들이 막 게임, 막 세상에 이런 것들 너무 집어넣고 있잖아. 그게 어느 날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36년, 40년, 33년,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보내면서 얼마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 아니면 뭐 십자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예수 미혹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요한 3장에 있어. 마태복음 3장에 있어. 요한이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음성이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기 직전에 그 기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함께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귀를 잘 청소하기 바랍니다. 16과를 보면은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거기 보니까 또
조그만 주제가 있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또 한 장 넘겨보면은 183장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한 두 장을 넘겨보면은 저 186페이지에 가보면은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주님과의 이런 관계다. 자, 그러면 오늘 영성의 실제 삶을 이제 살고자 우리가 또 하나님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첫째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누구인가 보니까 나도 일반 사람이 이 얘기하는 나 정도로 알고 있어. 어? 우리 과대님 우리 박소영 나 생각할 때 나는 키가 몇 센치, 나는 눈이 두 개가 있어. 그 정도로 알겠어요? 남들이 보면 그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 옥수 뭐 이렇게 하면서 키가 얼마큼, 눈이 예쁘네, 아니면 코가 너무 예쁘네. 어떤 분은 또 뭐 그래서 그 정도로 소개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나를 소개하는데 저 키가 1m 64.7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네, 몸무게가 옛날 48 나가다가 어디 가면 몸무게 좀 많이 나갈까? 그게 소원이었어. 그게 친구들이 그래. 하루에 계란 한 30개 사다가 2, 3일에 그거 다 쪄서 먹으래. 키가 몸무게 늘기는 거는 그냥 소화만 그렇고 방구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68kg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 그는 옛날에 전에 섬기던 교회 교인들을 내가 존중하는 것은 그 45kg, 6kg 딱 마르고 피곤해 상접한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하면 속으로 목사님 살이나 찌시오. 그랬어야 안 했을까? 야, 그래도 안수받는 나가고 교인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옛날 사진을 보니까 내가 봐도 야, 이거 북에서 왔수다가 아니고 완전히 핫바지에다가 그냥 우리 옛날 다 그랬잖아. 양복 하나면 뭐 언제 우리가 여름이라고 춥다고 느꼈나요? 겨울이라고 얇다고 느꼈나요? 지금이니까 무겁네 그걸 느끼지. 옛날에는 그냥 겨울 거 여름에 입고 여름 거 겨울에 입고 그렇게 살았어요. 초기 먹기 때는. 지금이니까 이제 무겁네 하면서 여보 다른 것 좀 줘봐 하면서 다 가려입고 하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볼 때 신학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제 많이 있지만은 오늘 여기처럼 다른 거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응답이 목적일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주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누구일까? 그러다 보면 주님은 누구일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을 때 내 모습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을 때 내 모습은 누구였지? 성경을 보면은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던지는 자를 하나님 좋아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 사울 준수했잖아요. 사울이 첫 대왕, 다윗 두 번째 왕이야. 하나님 사울을 제거했어. 제가 스스로 자살 비슷하게 죽었어. 근데 나중에 다윗을 썼어. 여러 가지 비교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께 방물었어. 그리고 어느 날 사무엘 17장 가보니까 17장인가요? 가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2대 동안 안 왔어. 아차 잘됐다. 자기가 제사를 막 지냈어. 언제나 왜? 내가 왕권인데 제사한테 또 기도를 받아야 돼. 물어봐야 돼. 저분은 없었으면 그러다가 일주도 안 오니까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올라가오리까. 하나님 법궤가 없습니다. 항상 없어. 욥기 28장 보면은 욥이 지혜가 어디서 오지? 지혜가 어디 있지? 땅에 없구나. 산에도 없구나. 근데 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찾아가지? 인본주의구나. 그때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구나. 내가 이번에 충주 남북교회 연합집회 가서 되게 부흥집회 가면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지혜에 대해서 했어요. 왜? 지혜는 알고 있는 모든 거를 잘 효율적으로 효과를 쓰는 게 지혜거든. 근데 교인들이 기도가 뭔가 모르는 게 아니야. 11조 모르는 게 아니야. 그리고 예배, 목사님 섬기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성도끼리 화해하고 초대교회 주는 거 모르는 게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야. 지혜가 없어요.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지금도 지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는 뚜껑을 열고 여러분 이 지식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적인 사람은 지혜를 같이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필요할 때 그걸 꺼내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지식이 많아. 공부는 많이 했어. 그런데 사용을 못해. 어떤 분은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순간순간 아주 이렇게 해. 이렇게. 근데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근데 욥이나 이런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어봤어. 오늘도 한번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 제가 누구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구였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가 누구였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아무 상관없네요. 지난번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 예나왕, 예나주. 예나왕은 우리 저자가 강조한 거고, 예나주 우리가 만든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면 내 삶의 언어가, 내 삶의 스타일이 지금 팬데믹 코로나 시대 속에서 다 안 된다? 나도 안 돼. 맞는 얘기야. 근데 이때 영성의 삶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야. 다 이뤄도 어디가 하나님 가르치게 할 수 있어. 다 이뤄도 하나님 이름을 잃지 않으면 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여전히 부부관계, 애들 관계 속설들이 많은데 영성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똑같이 그냥 바쁘지치면 되냐 이거죠. 여기서 영성의 삶이 나올 때 저쪽에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아내가,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아마 이거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면 될 거예요. 거기 보면 느낌과 감정이 자꾸 저를 속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헛되다고 하시는 것이 나의 눈에도 헛된 것으로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은 나의 눈에도 중요하게 비치게 하소서. 여러분 요즘 그 찬양 중에 많은 교회가 부르는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선을 주게 할 때 그때 비로 하나님 행하십니다. 은혜란 찬양 또 많이 부르잖아요. 결국 그게 우리가 노래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 주님이 그때 행하시고 이러십니다.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살아온 것도 주님의. 우리가 은혜란 찬양도 그 신경식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걸 봤죠. 그래서 송경민인가. 이런 노래를 불러보면 책도 그래. 이런 책이나 이런 노래를 불러보면은 책을 팔기 위해서 쓴 책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진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묻어나온 걸 기록한 책, 이런 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저자가 책 팔기 위해서 했겠어요.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정리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삶의 고민거리거든요. 그럼 나는 그런 은혜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살아온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늘을 살고 교회를 살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하나님이 휴대폰을 이렇게 날 들고 있다가 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한 만기다 대기 뜨잖아요. 놓으면 끝나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오늘 내가 의사를 통해서 사용성을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직 놓지 않으면 나는 의사의 말 한마디에 긍정할 필요가 없네. 그걸 노를 뒤집어서 N-O를 뒤집으면 뭐가 나와요? 온이 나오죠. 노는 안 돼. 끝. 절망. O는 긍정해서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다시 한 번쯤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누구일까? 쭉 한번 여러분 넘겨보시면은 182, 거기 나왔네. 182페이지 맨 위 네 번째 줄 하늘로부터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세례받는 예수님 모습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음성이 좀 들려오야 돼. 어느 날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귀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 말 한마디 기억에 남아있으면은 의급한 상황 와도 그 말씀으로 그걸 타고 넘어가셨다는 거지. 또 한 배 넘겨보면은 로마서 6장 4절 보니까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세례가 뭘까요?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죄는 다 죽어버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돼서 새로운 개체, 번호개인,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바울이 고백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다 못 박혔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두 번째가 이제 기도를 들어가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십자가를 하루 앞에 놓고
어디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와 함께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12 제자 중에서 또 세 제자를 주님이 특별히 많이 데리고 다녔잖아요. 수제자 베드로. 그러면은 오늘 정도 되면은 일기가 되잖아.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잖아. 그래서 주님이 항상 주님이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감당해야 돼. 자기 십자가 해야 돼. 처자 불고 부모 걸고 핍박받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좀 얘기만 하고 따라오는 제자가 아니고 고난 부담을 주고 내가 예루살렘 갈 거야. 그럼 장로 서기관들이 나 공격할 거야. 그리고 가끔이 성적으로 살인과 부활을 살릴 거야. 주님 죽음을 예고했단 말이야.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읽을 줄 알았어요. 오늘따라 이상하다. 예수님의 음성이 다르다. 막 절규하시네. 예수님 이 말을 봐. 땀방울이 핏방울이 타네. 아버지와 1대1로 대독하는데 이야 심상치 않다. 그러면 깨워서 그 근처에 가서 뭐지? 영적 교통해야 될 거 아니야. 영적 일기가 되잖아. 그러나 3번 깨울 때까지 뭐 했어요? 잠잠. 나중에 이제 벌떡이 나서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자 됐다. 네? 그러나 그때 뭐라 했어요? 너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 하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그걸 이해하기도 하지만은 마음을 먹었으면 육신이 약해도 핑계대는 이겨야 되지. 그리고 예수님의 최소한도 12제자 중에서 가룟요단님이 이제 도망가버렸어요. 요한 13년 도망가서 이미 누구요? 로마 군병들하고 다 짤을 짜가지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마주 진짜 이 위기 그런 찰나 속에서 주님이 마지막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 이건 저와 여러분 메시지. 그리고 됐다.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다는 거지. 근데 그 최주영 목사님, 대한수도원 아주 우리나라의 그 은혜의 그 기도원의 그 줄기, 그 장모님, 아들들 막 가르치면서 만나기만 하면 6.25에 아버지가 6.25 때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이거 밥 남기면 어떡하냐, 음식 남기면 어떡하냐. 하여튼 만나면 훈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형제끼리 싸웠대. 싸우면서 하는데 아니 밥을 먹는데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응? 또 거기서 밥상머리 앞에 대화 많이 하잖아. 야, 아버지가 6.25 때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이거 한 애들이 한 뭐 수십 년 들은 거야. 응? 야, 아버지가 이 밥을 어떻게 막 그러더니 나중에 둘째가 눈물을 찌르더니 아버지가 또 됐네 이 사람. 한두 번이 아니란 거지. 그때 그분이 이 설교하면서 감정을 근데 국민이 다 읽어봤어요. 아 예수님이 그거였구나. 됐다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피땀 흘리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읽고 예수님이 그런 심정을 지 목사님이 아들을 통해서 감히 아버지한테 됐네 이 사람. 왜? 됐네 이 사람은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계속 6.25 때는 내가 고생하고야 내가 밥 먹는 거야 이게 애끼고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예 들렸다면은 그런 자기에서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쟤들처럼 됐다. 주님 그거예요. 됐다. 이제 차. 이제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읽으지. 깨어 있어야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런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목사님 TBS에서 목사님은 2시간, 평신도는 1시간. 여러분은 2시간씩 가잖아요. 그럼 2시간 연속적으로 힘들면은 이렇게 틈새 기도 해가지고 새벽에 30분 하루에 적어도 모아서 한 2시간 하죠. 그래요? 신학생들만큼은 성경 100독을 도전해요. 어떻게 우리가 신학교에 오는 자체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우리가 못 가게 하고 휴학하게 하고 별방구 같잖아요. 우린 명예가 아니잖아요. 이름 있는 졸업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이런 비전을 줬다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데 성경을 100독씩 한 거예요. 나도 부끄러워요. 성경을 우리 어머니 88세 작년에 12독 했어요. 매일 집에 오면 어머님 아니야. 근데 올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8독을 했대. 지난 10월 말까지. 아마 12월까지 가면 벌써 뭐 창세기부터 읽으면 벌써 아가서 읽고 있어 벌써.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복을 66년 해서 바깥에 나가면 지금도 3세 하이를 신고요. 지금 사진을 보면 놀래버립니다. 야, 저게 88세 노인이냐? 네? 왜? 오직 영으로 삽니다. 삼형제 목사죠. 우리 여동생이 매제가 상원고등학교 중고 선생님하다가 교장도 돼야 돼. 너무 날려 은혜 받았어. 사표냈어. 캐릭터 선교가 안 돼. 그냥 탑안 됐어. 우리 엄마 밥. 돈이 문제, 교장이 문제. 네? 우리 큰딸이 선교사 부부와 파송식을 가고 그걸 최고로 여기게 된 거죠. 여러분, 1시간 기도, 우리는 사역자니까 기본을 해서요. 또 세 번째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과의 뭐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막 미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아들, 딸들 하나 휠이 꽂혀봐요. 어떤 자매한테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엄마 얻어 터져도 그냥 늦게 들어오고 아니면 막 돈 갖다가 뭐 선물 사주기도 하고 그 정도는 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애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서 우리 아이들 속에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돼. 어느 순간 놓쳐버리면은 아이들 안 와요. 교회. 목사 자녀가 장모님 자녀가 안 오는데요. 그래서 늦기 전에 지금도 안 늦었어요. 안 늦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교회와 친밀 관계를 맺고 또한 교회 스님들과 김희아 자매는 날 때부터 빨간 점으로 해서 얼굴 한번 찍어주는데 어느 순간인가 음악 선생님이 칭찬해 준 거예요. 음악 선생님이 사랑한 거예요. 음악 시간만 노래만 연습한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인정.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 가문을 만났어요. 그런 상태인데도 걔는 여러분 저는 감사합니다 5글자가 항상 입에 담을 때 어느 날 하나님 나를 우리 엄마가 버렸는데 그것도 산속에 버리지 않고 후일본에 몰래 버린 것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좋은 원장을 만나고 조사 만났어요.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산속에 버려. 우리는 그 엄마 내가 원수로 갚을 거예요. 우리 엄마 나를 글쎄 버려? 네? 그래 마땅하잖아. 근데 산속에 버리지 않고 어느 길가 버리지 않고 호위원에 갖다 놔서 그래도 밥 얻어 먹고 이게 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이제 누군가 남자친구를 소개하는데 화장을 막 분장을 하고 나간 거지. 나중에 들켰어. 난 또 버림받을 뻔 했는데 그 남자가 오히려 언제부터 그랬어요? 언제? 그때 여기서 당신 만나고부터 그랬다고. 그런데 결국 남편이 되고 애기 얼마나 이쁘게 낳는지 그걸 통해서 볼 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이잖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여러분 읽어보면 주님과 나와의 친밀 관계, 사랑 관계. 188페이지에 보면은 그 기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한다. 쭉 읽어볼게요. 그냥 하나 17과만 하나 이렇게 쭉 한번 지나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영성의 실제 삶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 우리가 꼭 이겨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죠? 죄를 이기고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 보니 고난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고난보다 더 크신 예수님. 또 한 페이지 넘겨보고 193페이지 맨 위에 가면 주님은 죄를 이기게 하신다. 주님은 죄를 누가 이기게 한다고요? 주님이 이기게. 한 페이지 또 넘겨보면 195페이지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결국은 죄를 이기는 비결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저 198페이지 가면은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잡으세요. 이건 나에게도 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거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다른 싸움,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겠죠? 우리 남편, 그 연구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우리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은 물리적 방법으로 안 되잖아. 요구한다고 안 되잖아. 막 큰 소리 안 나. 하나님과 무릎을 꿇고 영적을 무장하면은 말씀을 무장하면은 내가 본질로 돌아오면은
신명기 28장 7절하고 25절 사건입니다. 7절은 뭐냐? 악한 것들이 말씀으로 무장한 여러분을 공격을 하다가 7길로 도망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잃었어. 그냥 우리 아내 남편 관계 속에서 오늘만큼 말씀 필요 없어. 당신 이럴 때를 해보자 한번. 나도 소리 못 지를 줄 알아? 내가 더 기죽을 줄 알아? 그러면은 말씀이 떠나, 기도 떠나, 다 떠나가. 그럼 마귀가 신발만 좋아해. 그럼 우리가 이제 이놈 마귀 내가 어제 기도했으니까 한번 이 길을 가볼까 하다가 우리가 혼비백산 도망가는. 그 7절과 25절 거꾸로 반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죄를 이기고 승리한 삶을 위해서 별거 여기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의 권세,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다 사는 것. 고난이 있든 여러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도 나를 다듬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한 달란트 설교한 그 교수님의 그 설교를 보면은 많은 분이 김여루가 하나님 저는 이 불균형과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였거든요. 없어지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걸 잘 숨겨두지 않고 보석처럼 빛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간증자를 세우자. 이분 오래됐어요. 간증자를 세우는 거예요. 막 그냥 여기서 교회에서 막 기관에서 자기 이게 간증이 계기가 됐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은 17과 마지막을 고난보다 더 크신 예수님. 여러분이 이 고난을 볼 때, 고난을 크게 보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그랬어요. 하나님 태산 같은 문제를 좀 옮겨주세요 했어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잔처럼 적게 봅니다. 왜?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도 잔처럼 작게 보이는 거예요. 고난 내가 치울 수 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지 말고 고난 내가 치울 수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하여튼 고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죄를 씻는 비결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도 따라합시다. 예수, 보혈, 구원. 이 세 가지 우리가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구원, 보혈, 예수의 피로. 그리고 또 구원 회복된다. 완전히 건진다. 그죠? 주님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이 사는 그리스도니 이건 내가 한중에 악한 것들한테 자 지금부터 내가 완전무장합니다. 에베소 6장 말할 필요도 없다니까. 그냥 여러분이 지금도 결국 다 무장되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되면 악한 것들이 다 왔다가 안 되겠네. 얼씬거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 관리, 마음 관리, 또 영성 관리, 또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점심 끝나고 우리 힘든 거 하나씩만 얘기합시다 하면 너 그거 나에 비하면 힘든 거 다 네? 이런 자매들 봐요. 저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보다 문제보다도 주님을 더 크게 보시고 여러분 힘든 것보다도 그래도 내가 숨 쉴 수 있는 그분이 그래요. 우리가 그냥 길거리 걸어갈 때 마주로 오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편하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벌써 어떤 분하는 거예요. 밤마다 이렇게 없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 아이 너무 이쁜 아이가 낳잖아. 김이야. 아기 낳는데 아기를 데리고 가면서 아기에게 그 음성 들릴까 봐 그랬나 보지. 엄마 널 더 사랑해. 저 아줌마들은 엄마 얼굴 보고 그러지만은 아유 눈물 나더라고. 그러면 그분의 고백은 여러분 다른 게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근데 얼굴 보면 그거 없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얼마나 이쁘고 달리고 아름답고 어깨 피세요. 자신 있게. 어깨 피라니까? 어깨 어깨 쫙 펴시고 자신 있게. 어차피 고난 다 있어. 나도 고난 털어내볼까? 이야 우리 목사님 저런 고난이 있네. 그런데 얼굴 보면 고난이 없는 것 같잖아. 다 사는 거예요. 어차피 광야야. 달팽이처럼 큰 짐을 무겁다고 잘라버리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아니지. 달팽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형복은 지금 무거운 짐 이런 거. 어느 날인가 주님이 네가 진 무거운 짐이 열두관 될지어다. 그렇게 남편의 짐, 아내의 짐, 애들 짐을 주보다 다 내가 감당하겠다. 그럼 그때부터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 끓이는 게 달라져. 어제까지도 이놈의 인간 또 하면서 했는데 남편이 먹을 거구나 우리 아이가 먹을 거구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지. 내가 사랑에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끝납시다.